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확장과 선교 사업에 우리 연희제일교회 부흥에 및 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자녀 대대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0쪽 말씀,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김석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오랫동안 서울에서 있다가 시골에 내려간 지 한 10년, 11년째 되는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땅도 밟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가꾸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농부처럼 보셔서 이제 내가 시골에 간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참 감사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평강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시는 말씀도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었고, 또 아까 우리 그 성시교도 할 때 요한복음 15장 있잖아요. 이것이 설교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대한 내용과 또 목사님이 이거를 뭐 일부러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라고 봐야 되나? 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입니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아주 강하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좀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가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학식을 자랑하느라 뭐 개혁신학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또 예표적 은혜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살면서 보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사셔야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보편적이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화가 나고 평안이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 앉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네,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저는 과거에 젊었을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불교나 이슬람교를 다니는 저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는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를 다니는 사람들, 불교를 순서하는 사람들, 또는 미신과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죠. 말씀을
아, 내가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을 성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의 이야기야.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에게 하는 말이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저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지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짓 선지자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것들을 주님이 그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시려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디죠? 시내산 앞에 도열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분을 섬기고자,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오버래핑되고 있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장면들이 바로 똑같이 오버래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이렇게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행하여 말씀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바라는데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 이 7장이 사실은 무엇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시면 다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1절에서부터 5절이 너희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가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받을 것이니 너희가 남을 이런 방식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은 내가 존재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9절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너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조금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황혼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노년이에요. 노년.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건요, 다 고생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가 불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 시간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다 누렸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종말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는 언제냐? 노년이라고. 그것보다 더 행복해야 할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죽음 너머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항상 끼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법 자체가 아주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7장에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우리의 중앙 부분을 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앙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결정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노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핵심. 그럼 오늘 본문을 잠깐 나눠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자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 자연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연적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무화과 나무에서 뭐 가시를 딸 수는 없잖아요. 썩은 뭐를 따지 않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이 포도인 것이지 그저 포도나무에 감이 열리지도 않고 그렇죠? 또 매운 어떤 것들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굉장히 그 쉬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습니까?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습니까? 못 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그 나무의 종말을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실 것인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평가하실 터인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열매가 나쁘면, 나는 사과나무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사과나무예요. 나 사과나무 잘 알죠?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십니다. 나도 몰라? 너 그래? 사과나무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열매로 평가하시겠다. 다시 한번, 열매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평가하려고 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들 앞에 가면 괜히 이렇게 손이 모아지고, 유명한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괜히 좀 뭐 이렇게 거리낌도 생기고 약간 부담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력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는 오직 뭐라고요? 열매. 열매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는 그 나무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겉에는요, 양의 가죽을 딱 썼는데 속에는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 거룩한 척, 아주 경건한 척, 아주 선한 척. 근데 속에는 뭐가 끓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리가 들끓어요. 혈기와 분노와 살인과 미움과 강감이 우리의 속에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 그래서요, 우리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과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은 말이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내가 선한 척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내면은 아주 막 속이 들끓어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안하게 보이고 내 안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를 평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님 뭐라고요? 너희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doing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being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제하고 바꿔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밭과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네 가지 밭,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또 옥토밭에 떨어진 이 세 가지의 밭에 떨어진 씨앗, 주님이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가고 다른 이단에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싹을 틔우느냐 꽃을 피우느냐 얼마나 잘 자라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죠? 뭘 가지고 평가하죠?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몰라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고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싹이 틔워지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 뿌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사람들은 꽃까지 피우는데 결국 꽃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 밭의 핵심의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크는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사람들이 잘라서 밖에 버리워지나니 그죠? 밖에 버리워지면 어디다 써요? 그걸 다 모아다가 사람이 화덕에 넣는 화덕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온유가 있는가? 우리 안에 겸손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인내가 있는가?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가? 희락은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이 평안하지 않으면 희락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올라왔습니까?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누가가 덧붙인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려고 이 본문을 제가 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숨기죠. 숨기잖아요. 그죠? 선한 척. 내 마음이 폭풍과 밀려와서 요동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평안한 척.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평안한 척 하잖아요. 오늘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선을 쌓아가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의 평정을 이끌어내야,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의 가죽을 쓴 예리가 되시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그 뒷부분을 좀 읽어드릴 건데,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이 헛 인생을 살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아주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선을 내 마음에 쌓으셔야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중심에 선이 쌓이게 될 때 그 사람은 선한 나무가 되면 선한 나무는 필연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거나 학력을 가지거나 지성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시려면 좋은 마음을 내 깊은 내면에 쌓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7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과나무요, 내가 포도 가지가 된다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드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나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내가 주여 내가 주여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나의 헌신을 모르십니까?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나는 열매로 밖에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매를 보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양의 가죽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면은 요동치고 우리 내면은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겉모습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바꾸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찬송가 463장,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3장. 시